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입니다. 다 찾으셔가지고 여러분 천천히 오늘 이 말씀만 읽어도 성경의 90%는 알 수 있는 말씀이라 아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요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조금만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지금 에베소 2장이 기록될 그때쯤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있지만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대립되는 이런 구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할례당,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방인, 성경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또 나누어져 있죠. 이게 나누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말이 얼마나 영적인지 전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이 조물딱펼딱 한다고 해도 진짜 이제는 과언이 아닙니다. 항상 이 언어에 힘이 있거든요. 할례와 무할례가 나누어지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은 사람과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할례와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 유대인들이에요. 이 율법은 할례와 무할례를 나누는 기준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한국말에서는 구별된 삶을 산다. 예를 들어 술 취하지 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않는 행위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술 취하지 않으려고 하나?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생명이요, 사랑의 표현인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딸내미가 둘이나 있잖아요.
둘이 있죠. 그게 지은이에요. 오늘 어제 왜 동기 형을 봤잖아요. 이 형이 이제 이래저래 보다가 그 막내딸이 참 이쁘게 생겼다고 그 대도 않는 말을 그렇게, 그래서 난 걔가 참 예뻐 그랬더니 그 딸내미가 저를 안 닮은 것 같다는 거예요. 사모님을 닮은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눈 2개, 코 2개, 입 하나, 귀 2개, 저를 쏙 빼닮았다고 생각을 해요. 딸이 둘이 있어요. 그래도 저 딸내미를 내가 얼마나 이뻐합니까? 자, 저만큼 안 이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그렇다고 하여 다 내 딸은 아니잖아요. 딸과 일반 청년이지. 이것을 구별은 합니다. 구별은 해. 그러나 이 구별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차별하지는 않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구별은 가능하다. 이 성경은 구별을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설교를 들었어요. 거룩하다, 그리고 정결하다, 순전하다. 그것의 정반대는 더럽다. 더럽다. 관리자, 치리자, 특별히 우리를 치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지, 정, 의 안에 거하는 것을 더럽지 않다, 이게 순전하다, 신령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느낌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세게 하면 되죠. 자, 그걸 구별된 삶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구별되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양도 짐승이고 염소도 짐승이지만 양이 짐승처럼 살지는 않죠. 양은 양답게 살아요. 염소는 염소같이 살아요. 염소 이렇게 살죠. 이게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죠. 양이 어느 날 성경에 자기가 기록됐다고 해서 안방에 들어와서 진지를 잡수시면 안 되잖아요. 그거 완전 안 되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지키는 힘, 구별된 삶 안에 있으려고 하는 수고의 노력,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이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로서의 삶이 있잖아요. 집사가 술을 마셨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죄송해요. 마셔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 들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마셔도 된다는 소리 아니지만 집사가 여러분 술을 마실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 사람인지라. 그러나 왜 우리는 안 마시려고 하나?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자녀잖아요. 주의 거룩한 자녀지 않습니까? 주의 거룩한 자녀.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듭난 주의 자녀다. 그러니까 그 거듭난 주의 자녀로서 그렇지 않은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술 마시는 거야. 저게 무슨 너무 집사야. 차별은 안 된다. 비판, 판단은 안 된다. 이게 비판과 판단은 안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언제나 항상 구별된 삶. 나는 주의 자녀야. 거룩한 자녀야. 그분의 지정의 안에 있어야 해. 내가 그분의 지정의 안에 있어야 해. 그 하나님이 삶의 중심인 거예요. 근데 이 차별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삶의 중심입니다. 쟤 술 마시는 집사야. 차별은 안 돼요. 이것은 비판, 판단.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살게 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탐심꾼들입니다. 이것이 곧 우상숭배. 나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당시 제가 이 시대 설명을 왜 했냐면요, 그때 당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베소서를 쓸 때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할례와 무할례자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구별된 삶을 이들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것들은 무할례당이다. 저것들은 무할례당해. 근데 이 무할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한 제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던 율법에 의하여 할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왜?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거죠.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도 바울을 비판하기 시작해요. 판단하기 시작해요. 율법은 이렇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주신 겁니다. 율법은 이렇게 살으라는 거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율법에 의하여 할례를 지켰다고 하여 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들의 선생 중에 자기들이 시기 질투하는 사도 바울이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 에베소서가 이렇게 갈라졌단 말이에요. 자, 이방인은 여러분 우리가 짐승, 개, 돼지, 짐승으로 여겨야 될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야 할 주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기 시작해. 얼마나 이게 쫙쫙 그 시대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간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쫙쫙 갈라져 있으니 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런 행태를 보고 안심하실 수 있겠느냐, 이게 안심하실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걸 보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고 하여 할례를 받지 않은 너희들이 잘했다는 거 아니다. 너희들은 뭐 했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킨다는 자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질 않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 속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지. 어찌 너희는 그렇게 살았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할례를 명령하셨지, 언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너희들처럼 개나 돼지나 짐승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그 율법을 주셨느냐? 니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냅니다. 결론을 너도 나도 다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에베소 2장 말씀 속에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2장 14절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아니요, 잠깐 여러분 이렇게 읽지 말고 세게 읽으셔야 돼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아멘.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무할례를 보면 짐승 취급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할례자를 율법자 취급했다고요. 이 사람들을 아주 막 증오했어요. 타도의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쳐다볼 땐 개, 돼지, 짐승으로 봤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봤을 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에는 이렇게 멀리 떨어졌어요. 멀리, 뭐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그것으로 인한 비판과 판단, 이 둘을 서로 대립하게 하고 나누고 찢었다. 이게 나누고 찢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멀리 있었던 자들을, 할례를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이방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한국 사람이거나 멀리 대립하고 서로 차별하고 서로 싸우고 으르렁대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닌 이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게 이 둘을 하나,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했던 그 생각을 무너뜨리고 할례를 받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유하고, 아멘, 권유하고 설득하고 그 일을 위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둘 사이 멀어졌던 이 둘을 가깝게 했다. 가깝게 했다. 담을 헐어 가깝게 했다.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게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됐다 이게요.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됐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자, 그럼 너, 나 아니에요. 우리요. 그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여겼던 나의 무지함과 미련함과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허물기 위한 예수의 피가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사이에는 아유 우리 지영이 이러면 여긴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피가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사이가 우리가 아니 얘하고 내가 어떻게 우리 정지영 성도하고 내가 어떻게 우리입니까? 있을 수도 없지. 아유 저 민섭이 이러겠어요. 제가 우리 민섭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민섭이 아유 우리 준호, 우리 권준호 집사님, 우리 이슬이, 우리 사위 해지, 저 사위 하면 뭐 큰일 나지.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너 나 아니다. 너와 나를 우리 하나 만들었어. 너와 나 둘 같지만 우리 하나다 이거예요. 요 사이에 뭐가 있었다. 예수의 피가 있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너 나예요. 여전히 너 나라고요.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 사람이랑은 뭐 기관회의 안 해요. 나 그 사람이랑 구역 모임 안 해요. 저는 바빠가지고 구역 모임 못 해요. 저는 바빠서 기관 모임 못 해요. 나는 요즘 뭐 돈이 없어서 기관회비 못 내. 여러분 피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피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구역이 싫은 게 아니에요. 구역에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에요. 제가 김정훈 집사 구역을 갔었어요. 김정훈 집사 구역을 갔는데 김정훈 집사 구역에 김정훈 집사가 형이고 그 밑에 동생들이 쭈르륵 있어요. 어린 동생, 뚱뚱한 동생, 이상한 동생, 허연 동생 쭈르륵. 거기 가서 한 건 한 가지예요. 형 말 잘 들어. 형이 모이라면 모여. 형이 회비내라면 회비내고, 형이 기관회의 가자면 기관회의 가고, 형이 모여서 청소하자면 청소하고, 형이 모여서 밥 먹고 예배 드리러 가자면 밥 먹고 예배 드리고. 그것만 해줘. 그것만 해줘. 난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싫어. 목사님 그 사람이 얼마나 저를 언짢게 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 줄 압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하나님의 안식을 얼마나 깨는지 여러분 봐요. 이 하나님의 안식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 이 하나님의 안식은 여러분들의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 판단한, 여러분들이 확실히 옳다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의 하나님이 안식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 어떻게 사랑해낼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냅니까? 사랑할 수 없으니 나는 미워해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안식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가 없죠. 이놈은 잘하가도 요 문제만 생기면 삐딱선 타고 넘어가. 그러니 그 상황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한두 번이겠냐고 말이에요. 그 인생에 한두 번이 넘는 그 수없이 많은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안심을 할 수가 있어야지. 안식을 하실 수가 있어야지. 그분이 마음을 못 놓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내가 요구하고 바라는 걸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기도 합시다. 밤기도 합시다. 여러분 10분 먼저 옵시다. 이게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안심할 수 없으니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마음 놓고 주실 수가 있어야지. 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가 없는데, 안심하실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언어를 보고 안식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행위, 우리의 상황 따위는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에 목숨을 거는 자들, 하나님의 지정의 안에서 더러움을 이기고 살려고 하는 자들, 이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을 대적하고 내쫓으며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율법을 순종하는 행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자기의 생애를 바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겁니다. 안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놈은 참 저 사람과 원수 관계일 텐데도 나는 저놈을 안심해. 나는 뭐든지 쟤한테 맡길 수 있어. 저 능력이 좋아서 내가 맡기는 게 아니야. 야야야야야, 저 바울 좀 봐라. 내가 어제 저 바울의 그 장로들이 기도할 때 120명이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내가 먼저 그 감동을 보였거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으며 죽는 감동을 보여줬거든. 환상을 보여줬거든. 그런데 사도 바울 좀 봐라. 그 이야기를 듣고도 나도 똑같은 감동을 받았으나 나는 들어가야 한다. 이게 저 성 안에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 나를 죽이는 고난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 된다. 이게 난 가야 된다. 들어가서 설령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 이게 살아드려야 된다. 죽더라도 살아드려야 된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심하시겠습니까? 안심해. 그러니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요구가 육체의 정욕일지라도 살려주시잖아요. 육체의 정욕일지라도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안심이요, 안심. 그분의 안식이라고요. 나는 우리 지은이 믿어. 여러분, 저분이 내 믿음의 대상이라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안심한다. 이게 안심한다. 안심한다. 단양 갔는데 얼마나 추워요. 야, 춥냐 밖에 했더니 목사님 좀 쌀쌀한데 해는 떴어요. 덕근이가 오늘 반팔을 입고 다니겠구나. 얼마나 안심이 돼요. 해만 뜨면 반팔 입고 다닌다니까. 얼마나 안심이 돼요. 안심이 돼야 그가 정욕을 요구하든 육신의 육신을 요구하든 들어주는 겁니다. 안심이 돼야. 무언가 내 마음속, 인간도 그렇지 않아요? 기뻐야죠. 이 하나님께서 안심을 하실 수 있어야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올라가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괜찮아, 저놈은 저 아골골짝을 걸어가도, 빈들을 걸어가도 나를 배반할 자가 아니야. 저는 나에게 은혜를 입은 자야. 나의 은총을 받은 자야. 나의 택함을 받은 자야.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나를 삼아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알아. 내가 저 안에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고통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근심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고통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근심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나는 들어가야 한다. 그때 저 위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습을 보시고 안심하시고 안식하시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안심하시겠어요? 얼마나 안식하겠냐고 말이요. 그거 아니요. 얼마나 안심하고 안식하시겠나. 얼마나 안심하고 하시겠나. 여러분, 어제도 제가 그 교회에서 조금 살짝 설교를 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평생에 싸움을 해봤어야지. 골리앗을 만날 때까지 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칼자루 한 번 안 들어봤어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요. 이 미친놈 아닙니까 이게? 그 골리앗이 지가 지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네가 야 지나가는 똥개 개 잡으러 왔냐? 개 잡으러 왔어? 작대기 하나 들고 오게? 내가 네 집 개인 줄 아냐? 네가 나 개 취급하냐가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의 용모가 얼굴이 불구죽죽, 혈기가 불구죽죽하다고 그러잖아. 아주 그냥 뭐 난리가 아니야. 니놈이 아무리 구척장수라 할지라도 너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요, 할례받지 않는 짐승받도 못한 놈, 이방이냐 네가 이방인. 그런데 어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능멸하냐. 이게 네가 능멸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갈 터이니 거기 딱 기다려라. 딱 기다려라. 여러분, 사울은요 전쟁에 능한 장군입니다. 장수예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싸움에 능한지. 이 싸움에 능한 사울은 거기서 달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싸움을 한 번도 안 한 다윗은 그 전장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자를 향해 달려가요. 여러분, 누구를 보고 하나님이 안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사울을 보고 안식했어요? 다윗을 보고 안식하겠어요? 다윗을 보고 안식하시겠죠. 그래서 사울이 패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다 둘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빨리 가서 그 형한테 잘못했다고 그래요. 빨리 가서 그 동생하고 국밥 한 그릇 빨리 한 그릇 하자고 그래요. 나 저 형 때문에 난 기관 모임 안 간다. 저 형 때문에 구역 모임, 내 저 언니 때문에 구가 안 가. 저 모임 때문에 내가 저 언니 때문에 모임 안 가고, 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일부 예배 안 드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녁 예배 안 드린다고 하지 말고 빨리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요. 가서 얼른 아멘 드려. 가서 빨리 무릎 꿇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사업이 죽을 힘을 다해 뛰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까닭이요, 까닭.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못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은 안식합니다. 이분이 안식하고 나를 믿어줘야 뭐래도 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겠냐 이거죠. 여러분, 저 위서 하나님이 날 보고 완전하게 안식하실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믿으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쟤는 어지간히 아파가지고는 뭐 설교 땡땡이 칠 거 아니요. 단양했잖아요. 사실은 왜 그렇게 했냐면, 올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번 주일날 이제 우리 아버지도 오시니까 다시 설교를 하겠지만 전교인이 다 들어야 되니까, 올해 2023년도는 형제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눈치채실까 모르겠지만 이제 이 적당한 시간을 잘 정해가지고 우리가 전체 예배 시간에 이거 막 구호도 외치고 막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올해 형제사랑의 해예요. 우리 용전동에서 죽어도 힘 없었죠. 가능하지 못했어요. 부모 공경으로 여기 왔어요. 그나마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요만큼 주신 겁니다. 거기에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의 뜻이 있습니다. 1부, 2부 때 그거 설교하겠죠. 그리고 뭐 2부나 4부 둘 중에 하나 이제 이종성 목사님 설교하시겠지만, 부모 공경이 됐든 형제사랑이 됐든 무엇 하나를, 그런데 올해는 형제사랑이에요. 이 형제라는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결실을 맺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눠요. 여러분, 하나님 나눕니다.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눈다고요. 나눈다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도 구역을 짤 때 한번 보세요. 구역을 짤 때 구역 짤 때 예를 들어 홍은덕 권사님, 유수영 집사님 둘이 같은 구역을 놨어. 교역자들이 목사님 이거 되겠습니까? 왜? 수영 집사하고 운덕 권사님이 이게 둘이 되겠습니까? 왜? 목사님 복은 안 들었는데 작년에 대판 싸웠어요. 그날 이후로 말을 안 해요. 불안하지. 진짜 불안하지. 불안하지. 정지영 성도와 천국에서 온 아이 유수민은 유수월이니 둘이 구역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 이거 되겠냐고. 왜? 이든이가요 수호를 한번 짓밟았어요. 그래서 그 집 엄마들이 사이가 안 좋아. 불안하지. 이지은 어린이랑요 대환이랑 한 팀 되겠냐고. 그 집은 된다. 작년에 대판 싸운 것 같은데 지은이하고 대환이가 싸웠어요? 그렇지, 싸웠어. 지은이가 니까짓 게 오빠야 이 새끼야. 너 같은 게 여자야 연연아.
확 싸웠다고. 괜찮아. 우리 대환이는 아무리 그렇게 싸우고 힘들고 어려워도 설교 듣고 지은이한테 아마 오늘 햄버거 사주면서 지은아, 오빠가 미안해. 내 전 재산이야. 15억이야. 아빠 갖다 드려. 할 거야. 안심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심이. 납득되시겠어요? 여러분, 전 덕근 간사 데리고 베스타 가면요 안심이 돼요. 난 일단 안심됩니다. 호연이나 예원이 데리고 가도 요번에 가보니까 안심할 만해요. 어딜 데려가도 빠지지 않아. 안심해요. 안심. 그런데 만약에 한번 이게 눈이 마주쳤으니까 내가 이제 예천 집회를 가, 박헌희 집사님. 근데 내 차에 집사님이 을 태우려고 그래요. 네? 내 자리에. 가장 태우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 저 사람만큼은 내 차, 우리 목사님하고 내 타는 차에 없었으면 좋겠다. 있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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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전도에 회의를 한대. 근데 박헌희 집사님과 김예지 집사님이 둘이 있어. 안건이 김예지 집사님은 찬송할 만한 안건이고 박헌희 집사님이 반대할 만한 안건이요. 큰일 났지. 사랑하는 세연중앙성도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할례를 받았다고 한들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겠으며, 무할례라고 믿음을 지켰다고 한들 안심을 하실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이런 관계를 예수가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가깝게 했다. 오늘 말씀에 화목하게 했다, 화평하게 했다. 이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어. 화평케 하셨다. 화평케 하셨다.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16절이요. 시작이요.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시작. 이 둘을 서로 갈라졌던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과 무할례자들을 싸움을 말린 게 아니에요. 이 둘도 화목이 됐을 뿐 아니라 너와 내가 아닌 우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사람, 우리가 저 새끼만큼은 이랬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의 피가 너와 내가 아닌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에 그 사람은 이 사람들과 화목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랑 화목하는 거랍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기. 이게 무슨 소리인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만. 이유봉 집사가 있어요. 빨간 글씨 쓰면 죽는다고 그랬는. 자, 이유봉 집사가 있고 이지은 집사가 있어요. 둘이 싸워요. 서로 남자예요. 얘도 남자고 남자야. 잠깐만, 김용규 집사님이 일남전도죠. 이런 사람 있나요? 기관에? 있죠. 있어. 자, 보세요. 남전도도 이런 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지은 집사가 집사님 오늘 이우봉 집사 온대요? 왜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원예배 해야 되는데 예배 안 왔길래요. 글쎄 못 올라나? 예 하고 갔더니 왔어. 집사님 저 갈게요. 왜요? 이우봉 집사 와서 안 되겠어요. 갔어요. 자, 둘이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안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도 자기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은 형제도 사랑 못하는 사람, 술 먹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 이 사람은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사람, 원수 사랑치 못하는, 서로 간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준은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비판입니다. 아멘이요, 아멘. 지금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데 둘이 가까워지지 않아. 그건 비판이에요. 아무리 좋은 소리라도 비판이야. 그건 판단입니다. 판단하고 비판. 왜? 시기 질투하는 게 그 속에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끄집어내지 못하면 그거에 묶여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묶여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어서 빨리 끊어버려라.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아유, 서로 멀어졌어요. 이 서로 멀어져 있는 것을 너희가 이전에는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너와 나를 서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화평하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이 사실 믿으면 아멘입니다. 예수의 피,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의 피로 이 일도 하셨다. 이 일도 하셨다. 요거 믿으면 아멘이다. 예수 피가 나의 영원한 영생의 약속이고 예수 피가 나의 유일한 구원의 약속이다. 이 믿어지시면 아멘. 그 피를 믿는다면 그 피가 행한 효력도 믿으라고 그랬죠. 그 피가 행한 일도 믿으라고 그랬죠. 그 피가 화평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화평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그럼 나는 우봉이를 사랑 못하고 지은이를 사랑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놈이 꼴비기 싫고 그놈이 이런 새끼, 그놈이요, 아유 목사님 원래 인성이 별로 중요해요. 아 인성이, 아 그놈이요 인격이 별로 지랄 같아요. 예? 자기들의 기준, 아무리 맞는 말이고 아무리 그것이 옳은 말이어도 이건 비판이에요. 서로 죽는 일이요. 서로 죽는 일. 서로 죽는 일. 그리스도 예수의 피 믿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뜻 안에 이른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것을 믿으니 피가 행하신 그 효력, 피를 흘리신 예수도 믿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화평하게 했다. 이 화평. 싫지만 피로 화평을 이루신 이 사실, 나를 영생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이룰 수 있도록 고난, 고통당하신 예수의 피로 이루신 이 화평,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안심시키어 하나님을 안식에 이르게 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기도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화평을 이루셨다.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에이 한숨 한 번 쉬고 나의 기준, 나를 사랑하려고 했던 나의 기준, 나를 스스로 대접하려고 했던 나의 기준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나로 인하여 이 일을 행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로 결심 한번 한 거예요. 나를 부인해버리고 내 몫에 맞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로 결심 한번 한 거예요. 자, 크게 한번 한숨 쉰다. 빨리 쉬어요, 빨리 쉬어. 내쉬어버려, 내쉬어버려. 내쉬어버려. 그리고 나 봤더니 아이고 우봉 집사가 좋아 보여.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지은 집사가 좋아 보여. 그게 언제까지 모르지만, 둘이 화평을 이룬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다. 그것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지 둘이 화해시키려고 피 흘리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음을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피로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을,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의를 기준 삼았던 것을 부인하고 이분을 높여드리는 것을, 이분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을 형제 사랑으로, 아멘드려, 원수 사랑하는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순종의 행위로 보여드려라. 그때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 하나님의 안식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원수됐던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죠. 둘을 하나로 만들죠. 이런 장소가 딱 두 군데예요. 집, 가정, 그리고 교회. 세상 없어도 이 교회는 서로 분열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되라 이거죠. 예수 피로 말이죠. 말씀 정리할게요. 내가 연합을 못해. 내가 믿고 있는 예수의 피,
그 피가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인 영생으로 인도하셨다는 예수의 피를 경홀히 여기는 거죠. 너와 내 사이에는 피가 있는데 그 사람 밉다고 이 사람이 이 교회에서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평안하시겠습니까? 또 원수가 생길걸요. 너와 내가 생긴 이 문제가 이 보여지는 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한숨 한번 쉬세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하여 한숨 한번 쉬세요. 다시, 너와 내가 연합이 되질 못해. 하나가 되질 못해. 형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안심하지 못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 둘 사이가 연합을 못한 문제가 아니라 이 둘이지만 하나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의 피를 흘려주신 이 피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피를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피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의 흘리신 피를 높이시길 바라요. 이게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로 인하여 당신께서 아들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내가 인정함으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고 너와 나 사이, 우리 사이에는 예수 피가 있습니다. 시작. 우리 사이에는 자, 뒷사람 보시고요. 뒷사람 보시고 우리 사이에 예수 피가 있습니다. 좌우 옆 사람 보시고 우리 사이에 예수 피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죄송하지만 목사가 봐도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둘이 너무 친해. 분명히 넘욕하러, 그래서 너무 친하면 반드시 넘욕하게 돼 있거든요. 둘이 너무 안 친해. 조직이 갈라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는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 죽을 힘을 다해 구역 모이시고 기관 모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음을 부모 공경과 형제 원수 사랑으로 나타내 보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주먹 불끈 드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사이에 있는 예수의 피가 나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지 못한 삶으로 말미암아, 비판 판단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있었던 것을 부지 중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